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가 그냥 남아있기도 하고 치유되기도 합니다. 이 상처를 가지고 살다 보면 나와 비슷한 상처, 똑같은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앞서서 그 고통과 아픔, 상처를 극복했다면 그에게 아주 좋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혹 그냥 상처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그 사람을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가만 묵상해 보면 거기에 나의 사명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고 성경 전체에 모세는 구원자로 등장합니다.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며 그를 모형으로 그의 그림자로 나타나는 구원자 모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 구원의 삶을 힘있게 살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큰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건짐받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구원받은 자 모세, 구원자 모세 두 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우리에게 이 시대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도 함께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자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너무나도 험하고 무서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낳은 자 중에 남자들은 죽어야 한다라는 그런 험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모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으로 그 아이를 보게 됐습니다. 오늘도 그 아이를 볼 때에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준수해요.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보면 1절부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 갈대 상자 할 때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흐라는 단어 써요. 테바흐 여기에 담아놓고 역청 나무진을 칠했다. 뭔가 여러분들 좀 약간 유사한 이야기가 좀 생각나지 않으세요? 역청을 칠하고 상자 속에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그것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때 테바흐라 그래. 하나님께서 테바흐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는데 그 단어가 오늘 본문의 상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바로 이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의 가족을 큰 홍수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여인이죠. 아직 아기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모셈을 알고 있으나 요게벳 그 어머니 이름을 나중에 알게 되나 아직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낳은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뒀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죽든지 말든지,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던져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옛날 자기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게 되었던 그 방주의 방식대로
테바라는 곳에 집어넣고 역청 나무의 진을 갖다 바른 것이에요. 3개월 동안 우리가 숨겼으나 더 이상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올려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내놓은 것이에요. 진정한 부모는 자기 아이를 끝까지 끌고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끌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보호할 수 있어요? 자기가 다 지킬 수 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믿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봤던 부모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절대 이 아이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방주에, 이 상자에, 테바위에 담아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맡아주옵소서. 맡기는 것이에요. 자기의 자녀에 대한 가장 좋은 부모의 태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끌고 있어서는 안 돼요. 어쩌자고 석 달도 끌고 있고 3년도 끌고 있고 심지어는 30년도 끌고 있고, 우리가 그 아이 옆에 있다고 해도 그 아이를 지킬 수 없는 것이 부모입니다. 아이를 그냥 우리가 품고 내가 한번 키워보겠다, 내가 잘되게 하겠다, 내가 이 아이를 밀어보겠다, 죽이는 거예요. 그 아이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맡아주옵소서. 갈대상자 주님의 방법으로 맡깁니다. 주여, 방주에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이 아이를 말씀 가운데 올려드립니다. 이 테바는 체스트, 이 품이란 뜻도 있어요. 주님의 품에 내 자녀를 올려드립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맡아 주옵소서. 가장 안전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방법으로 갈대상자에 넣어서 역청을 칠하고 나머지를 칠해서 내놨더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본문 4절부터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갈대 상자의 아기를 처음 본 자가 바로 애굽왕의 딸이에요. 자, 어떻게 되나? 그 누이가 보죠. 미리암. 그가 보고는 멀리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하필이면 그 애굽왕 바로의 딸이 자기 동생을 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바로가 지금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 이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히브리 아이인 줄 아는 거예요. 이 바로 공주. 그런데요, 하필이면 그 여인에게 이 아이가 발견됐을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의 가슴에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줬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맡겼더니 상상 못할 방법. 이게 뭔가? 왜 바로 그 왕의 딸에게 발견됐을까? 그런데 그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의 누이 곧 미리암은 바로의 딸에게 달려가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7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가서 미리암이 가서 이 아이에게 젖 먹일 유모를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와라. 누구예요? 바로 친어머니예요. 친어머니. 그 아이가 정말 이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올려드렸더니 그 권력자의 딸에 의해서 그가 건짐을 받고 그 생모는 돈 받고 젖을 먹이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됐습니다. 돈 받고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까지 시키는 거예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 그것을 잊지 마라. 그 당시에는 젖을 늦게 뗐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에게 민족의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에요. 모세가 그것을 듣고 자랐음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애굽왕의 딸의 양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름을 붙여주죠. 모세, 건졌다. 어디서 건진 거예요? 강에서 건진 거예요? 죽음에서 건진 거예요? 절망에서 건진 거예요? 건져낸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 모세는 어렸을 때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 거기서 모든 학식과 모든 무예를 배우는 흔한 모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을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사람이 태어나요? 남자로 태어나요? 어떻게 강가에 혼자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로의 딸에게 발견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고통이 무엇입니까? 이 계속 일이 꼬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땐 일이 꼬이는 것 같아요. 부모에게 있다가 혼자 떨어져 놓고 바로의 딸이 발견하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 때에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더 앞선 그런 그 생각을 하지 못하면서 그 지점에서 외치는 것이에요. 하나님 뭡니까? 왜 내게는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외치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 모든 쓸쓸한 방주에는 부모의 손에도 놓아 있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 거기 계세요. 방주 가운데 있었고 갈대상자 가운데 있었고 십자가 가운데 있은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어떤 환경에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에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임재하십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고통 가운데서 태어나고 위기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펼치십니다. 구원의 손길을 준비하십니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를 보합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고 교육을 받고 자라며 그 모든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또한 받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인 줄 알았고 버림받은 줄 알았고 외로운 줄 알았고 모든 자들이 찾아보지 않는 그런 상인 줄 알았으나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구원자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 구원받은 모세는 구원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건짐받고 그 이름이 건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의 이름 자체가. 그런데 그가 지금 애굽의 왕된 서열이 일일을 다투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바로 공주의 아들 입양됐지만 누가 그 자리에 돈 주고 가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자들이 부러워하지만 결코 오를 수 없는 그 자리에 올라갔던 이 모세는 그 현실 속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데 다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거기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기의 자리,
모든 자들이 꿈꾸나 결코 갈 수 없었던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왕서열 그 위에 들어가는 그 위치를 갖다가 그는 버리고 거절하고 더 큰 가치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2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거절하고 포기하는 것도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냥 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것, 떠밀려서 거절하는 것, 이건 그닥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보세요. 이 게임하는 것이 이거 참 재밌는데 이걸 갖다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왜 그만두냐면 어머니가 자꾸 혼을 내니까요. 아버지가 와서 막 한치니까요. 그래서 이 재미가 있는데 어머니가 자꾸 잔소리하고 아버지에게 혼낼 것이 그게 두려워서 에이 하면서 그냥 포기하는 것과, 이 게임과 또 이거 뭐 노는 것이 뭐 잠시 즐겁지만 나에겐 더 큰 게 있어. 이것은 잠시 지나갈 뿐이야. 내 더 큰 것을 준비해야지. 공부도 하고 내 어떤 그 실력도 연마해서 더 큰 그 그림의 그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깨닫고 포기하고 거절한 것은 다른 것이에요. 이 모세가 이 놀라운 자리 갖다 버린 것이 떠밀려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바로 공주의 그 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기에 모든 죄와 하늘에 나는 유업이 있어. 여기서 무슨 뭐 왕권, 나는 주님께서 주는 상 받을 자야. 분명히 큰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거절하고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진정한 것을 위하여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추앙했던 그러한 가치들을 과감하게 버렸던 모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가 이제 나가봤어요. 이제 길거리에 나가보니까는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싸워요. 자기는 지금 애굽의 왕 될 사람이에요. 근데 애굽 그 편에 드나요? 아니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우리 형제다, 우리 동족이다, 우리 동포야 하면서 히브리 사람을 두둔하는데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이제 감춰두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모세가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으니까 눈치 볼 거 없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 사람은 죽였구나. 그렇게 보는 건 맞지만 그것으로 이 성경을 다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것은요, 구속사적인 용어예요. 들어보세요. 이사야 59장 16절부터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부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좌우를 살펴봤어요. 다 둘러보니까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가 사람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저 원수를 진멸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이 구원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에는 이 환난당한 자를 구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냥 사람의 눈치 안 보니까 죽여버리자, 단순히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폭력을 쓰는 애굽 사람을 처단할 자, 이 불쌍한 동족을 구할 자는 아무도 없구나, 내가 나서야지. 아무도 중재자가 없구나, 내가 나서야지. 예수님의 그 구원자로 나서시는 모습의 그림자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세는 자기의 동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또 동족에게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으면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이 애굽 왕에게 들어가니 모세가 그런 일을 해서 모세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는가 좀 보세요. 15절 말씀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이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지금 이 모세는 자기들의 그 조상들의 땅이었던 가나안도 아니고 또 지금 자기가 그렇게 자라났던 그 애굽 그 왕궁도 아니고 지금 또 새로운 땅 미디안 땅에 와 있는 것이에요. 이 미디안에 와 있는데 그래서 한 우물에 그 곁에 앉아 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 7딸들이 아버지의 그 양떼를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려 했을 때 나쁜 녀석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물을 먹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모세가 그 못된 자들을 혼내주고 그 딸들에게 있는 양떼에게 물을 먹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도 지금 모세는 구원자로 등장합니다. 어떤 구원자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방 사마리 여인 우물 곁에서 그에게 생수를 주고 그를 구원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했던 예수님의 모형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하고 남자도 구원하고 여자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모양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 이 딸들이 이 놀라운 광경 보고서 와서 아버지와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보세요. 18절부터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19절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이 말씀에 틀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무합니다. 성경은 무예요.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가운데 틀린 말을 한 자들이 있는데 지금 틀린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 틀렸을까요?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모세를 보고 애굽 사람이라고. 애굽 사람. 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딱 보니까 애굽 사람 같아서 애굽 사람을 만났다는 애굽 사람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입관이 항상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를 잡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도 그런 오해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자기 보는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다. 예수님이 저게 뭐야? 그런데요, 그렇게 오해를 받았으나 그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에서 당당한 자들,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은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오해에 대해서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아요. 그들을 넉넉히 이기게 돼요. 여러분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 누군지 알고 있던 이 모세에게 애굽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세의 그 태도를 보세요. 그는 기쁨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 때문에 놀라운 일까지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2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이 모세는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애굽 사람이라고. 애굽 사람은 자기가 지금 거기서 도망 나온 거 아니겠어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을 자기의 동족이라 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그 마음이 있는 이 모세에게 저거 애굽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오해가 있고 또 어려움이 계속되고 그 왕국에서의 그 산의 진미가 다 사라진 그 상황이지만 이 모세의 태도는 기쁨이었어요. 기쁨.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할렐루야. 이 기쁨이라는 것, 이것이요 급조된 기쁨이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안 지내고 얼굴이 그냥 인상파로 살다가 사진 찍을 때 치즈 하면 그때 웃어요. 김치 그때 웃어요. 사시미 하면 딱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이 급조된 그런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 이것이 있었더니요, 와, 사이로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며느리하고 사이 맞을 때 그분을 잘 보세요. 그분이 인상파, 신경질파, 그냥 계속 막 심각한 파, 우울한 파, 그냥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지 기쁜지를 보셔야 돼요. 이 기쁨이 급조된 기쁨이 아니라 샘솟는 기쁨인지, 샘솟는 기쁨의 사람을 사이로 맞고 밝은 사람으로 며느리로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장가들 때도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우울한 사람을 만나면 계속 우울해지는 거예요. 자기까지 우울해진다니까요. 밝아야 돼요. 기뻐야 돼요.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사람은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기의 그 산의 진미를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를 쫓는 그런 애굽의 그런 그 군대의 그 소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왔을 때도 그냥 오해를 받는 것이에요. 애굽 사람 오해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장가를 들게 됐고, 그랬더니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간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한 거예요. 게르, 이방인, 나그네는 것이에요. 솜, 장소, there, place, 그 얘기하는 거예요. 타지, 타국. 그래서 이 게르솜이라는 것은 타국에 있는 나그네, 자기의 그 서름을 그대로 묻혀서 그 이름을 부른 거예요. 나그네다. 게르솜, 너는 나그네야. 내가 나그네야. 이 타지에서 내가 이게 뭐냐 하는 그런 그 서름을 가진 그런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붙여준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송요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 러시아권 회중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이민자예요. 아니 뭐 러시아권 사람만 이민자겠어요? 뭐 우리도 그렇고 또 중국권도 그렇고 영어권도 그렇고 우리 교육부도 다 대부분이 이민자의 자녀들이지요. 사실 그리고 이민자가 아닌 미국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디안이 아니라면. 또 인디안도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다 3세대만 거슬러 가면 다 이민자라 이거예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자기들이 진짜 주인 줄 알고 괜히 지금 현실의 그 이민자들을 그런 그 참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줬대요. 러시아권 사람들, 이민자들. 당신들은 이민자가 아니라 선교사야 그랬대요. 선교사라고. 선교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는 우리는 이 구원의 방주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퀸즈 장로교회는 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 우리는 지금 천성 향해 가잖아요. 우리는 남다른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기쁨, 천국으로 가는 그런 소망 있는 그런 이민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서러운 이민자가 아니라 소망 있는 이민자, 곧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의 이민자,
이민자의 그 자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I used to be a gymnast. I used to represent Korea in international competitions, training for the Olympics, and I got injured. I fell down and I broke my neck. But that didn't stop me from wanting to do what I wanted to do. And I wanted to help people like yourself. And here I am. So you can do it too, okay? God's going to be on your side. You've got plenty of loved ones by your side here. You've got the best people here in the world working with you. Doctors and therapists and nurses. Okay? So keep your faith and keep strong. 환자이면서 의사인 이승복 씨, 상처받은 치유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민자로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며 도전을 주는 것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운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민자입니다. 지난 여름 우리는 열방을 향해서 단기 선교로 또 파송한 그런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있습니다. 이번 화요일에는 우리가 이 할렘 마나탄을 나갑니다. 이민자로 주눅들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민자이지만 그 고통과 아픔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선교사로 갑니다. 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갑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일으키기 위해서 갑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나도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나도 이 땅에 낯설었다. 나도 당했다. 나도 끌려갔다. 침뱉음 당했다. 나도 죽었다. 나는 일어났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외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모세가 구원받은 자, 그리고 구원자의 삶을 살았듯이
고통이 있었으나 그 고통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고통을 딛고 일어나서 고통받는 민족을 또는 고통받는 열방을 치유하는 자로 나갔듯이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 힘든 속에서 우리를 더욱 성화시키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노래하고 또 나의 이 고통이 다른 자에게 약이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주님 안에서 그 놀라운 빛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고통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구원자, 상처받은 치유자, 환자이지만 의사의 삶을 살아가는 이민자이지만 선교사로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이 시대의 모세 같은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모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